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신약 111쪽, 누가복음 11장 5절, 신약 111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거룩 생활을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신 권능,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평상시의 모습은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린 성도지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다 손대접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미덕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은 그렇게 부지 중에 찾아오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를 잘 영접해야 복이 있는데 혹 이가 천사일지도 모르는데 영접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건동지방에는 아주 손대접을 풍성하게 잘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것이 다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자기 집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빌려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친구가 이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무슨 호들갑이냐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이 난처한데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고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일어나 들어준다라는 말씀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구해야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칩니다. 친구 간에 친분이 있죠. 그래서 구한다 해서 주었습니까? 친분이 있지만
그 친분 때문이라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강하게 청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런 부자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친밀도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도입니다. 하나니까. 그리고 그 다정한 그리고 그 관계 정도는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린 신부입니다. 이렇게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몰차게 구해야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구해야 주시지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런 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이니 네가 달라고 하라 그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걸 기뻐합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 달라면요, 미워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달라서도 안 하고 혼자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 혼자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식이 더 밉지요. 뭐 조금만 하면 아버지 도와주이소,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다면요, 아이고 이거 거머리 찰거머리 하면서 엄한 말 해도요 속은 억수로 기분 좋아요. 아버지를 찾거든요. 아버지 자꾸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타고 하면 그 주는 거 참 좋습니다. 베푸는 거 참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그래 좋은데 명절날 참 뭐 찌짐이라도 붙여가지고 야야 가져가라 하니까 어머니는 뭐 이런 것 귀찮게, 요즘에 이런 찌짐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 이거 싫어해요. 갖고 하면 이거 버립니다. 우리 집 개도 없고 뭐 줄 그런 동물도 없고 쓰레기통에 가는데 이거 뭐 어머니 더 있어 하고 가보세요. 억수로 섭섭해 여깁니다. 저것들 말이야. 옛날에 이 찌짐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해서 붙여줬더니 하고 어떻게 섭섭해 여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하신같이 이렇게 베푸는 사랑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기를 원하고 계시면 우리가 주의소 해보세요. 자꾸 더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주고자 하는데도 여러분들 안 주고 달라고 소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구해야 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 구원을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약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철동같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셔도 저희들이 구해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다니엘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면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기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했단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찾아야 찾지, 안 찾는데 누가 찾아줄 자 없다고요. 기도가 그런 성격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구해야
자기가 얻는다는 겁니다. 찾아야 자기가 가진다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주시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두드리는 만큼 내가 찾은 것만큼 내가 찾습니다. 내가 그 다음을 찾지 못했다면 못한 것만큼은 내가 얻지 못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양비례. 기도 양에 얻는 것 비례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어요. 세상은 많은 것을 투자해도 과연 얻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험은 하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하지만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생돈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뭐 상한금 해서 준다고 요즘에 회사도 그래도 뭐 이런 거 저런 다 떼면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뭐 긴 기간 동안 이자도 하나 못 받고 그 다음에 본 원금도 다 못 찾고 한 70% 80% 지돈 가지면서도 좋아가지고 와 꼭 공돈 생겨같이 이렇게 쏟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돈조차도 안 줬는데 그 돈이라도 주니까 좋다는데 진짜 얼마나 쏟고 살아요. 이게 세상의 투자입니다. 투자대로 못 받아요. 얻지도 못해. 기도는 투자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후하게 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서 찾아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투자인 것을 알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가 부장 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운 아버지 있고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악한 아버지 있고 선한 아버지 있고 좋은 아버지 있고 나쁜 아버지 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깡패 같은 아버지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학자 같은 그런 선한 아버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누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인들 그 말 누구인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청가를 주겠느냐. 항상 아들이 뭘 달라면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줄 아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해도 아버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들이 구하면 말이요 다 좋은 것을 줍니다. 아버지 사탕하면 사탕 주면 이빨 썩을 줄 알면 말이에요 사탕 대신에 뭐 홍당무라도 주지. 뭐 쓸데없이 왜 달라고 하는데 네가 내한테 맡겨놨나, 내가 뭐 아주 호구로 보이나, 내가 네한테 뭐같이 보이나 하면서 야단치고 그렇게 할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라면요 줍니다. 주되 아무리 자기가 악하고 세상에서 험하게 그렇게 살아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비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셋째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좋은 것은 절대적인 관점에 있어서 좋은 것이지 객관적인 관점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게 좋은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이 좋다 하지만 절대치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지. 자기가 좋은 것은 나쁜 것도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네가 늙었어도 네가 이 땅에 있으면 아니고 하늘나라 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 주실 때에 야야 네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지, 지금보다는 다음이 좋지, 이 정도보다는 저 정도가 좋지 하는 그 정도, 그리고 때, 그리고 기간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주심의 개념을 나라는 입장에서 보아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은요, 내가 죽게 하면서 한 박자 쉬어서 주는 것이 내게 좋을 때도 좋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은 식전에 꼭 드세요. 어떤 것은 식후에 드세요. 제가 약국 가서 이렇게 처방전 가지고 약을 받으면요, 또 요즘엔 약사가 친절해서 꼭 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은 꼭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이건 꼭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야 약 효과가 100% 효과가 있죠. 효과 없는 약 먹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이 가장 적절히 좋아져야 이게 이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처럼 그렇게 주시는데 적절히 줘야 되지, 그냥 줬다고 난 줬다고 이것으로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데, 좋은 것이 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아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각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아람어로 설교한 이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3,000명이나 예수 믿기라고 그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보면 대단하죠. 제가 한글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 많은 그런 외국 사람들이 듣고 자기 말같이 들어서 변화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혀의 역사 듣고 깨닫더라고요. 또 불의 역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바람의 역사, 많은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 이것이 일어나니까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세례를 다 받고 이제 믿는 자로 그렇게 출발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도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은 무엇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선물로 우린 이제 중생 때 이미 받았잖아요. 그것이 중생 때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 중생으로 영속의 성령이 있어요. 영속에 있는 성령이 이제 우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 이것을 살리는 것도, 영을 살리는 것도 성령이 살린 것처럼 육을 살리는 것도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살린다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 성령을 역시 선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받되 자기를 팔아서 우리가 사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전적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자기가 주님께 딱 드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수당, 그 도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 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소원도 바르고 내 뜻도 바르고 내 모든 행위가 바르고 모든 것이 바르니 그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뭔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이게 성령이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성령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상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성령인데, 내가 더러우면 이 의도가 달라요. 그 내가 더러우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끗해져야 돼. 그 깨끗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수반됩니까? 항상 동반되어지는 것은 회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자기가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그래야 제일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선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의 참 부스러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회개 기도해서 깨끗게 되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절대 지나치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 가치입니다. 자라야 될 그런 정도가 무한입니다. 그런 우리 자본이 그러므로 무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었다는 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제일 조심할 것이 뭐라고요? 자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깨달음, 이 정도 벌이, 이 정도 평안함, 이 정도 우리가 누림, 이런 됐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람의 제1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돼야 되지, 기도의 자만을 떨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라고 기도의 만족감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도전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 기도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밥할 때가 있으면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해야 합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웃으면서 단을 거둡니다. 울지 않고는 웃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셨어요. 그 때란 것은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귀한 거라 그랬어요. 그 때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셨다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좀 전에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의 때에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사야 49장 8절 말씀같이 거기에 분명하게 때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 은혜의 때가 언젠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 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 해결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91편에는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니, 간구를 평소에 합니다. 평소에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난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고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결과가 와, 저 사람 이렇게 어려워도 잘 되더라, 저 사람은 소원대로 다 이루네, 우린 다 안 돼도 저 사람은 되네 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신 역사를 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때는 평소입니다. 평소. 환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해봐야 기도할 수도 없고요,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기도하시, 여러분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정말 안 가지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빠서 어떤 때는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금식한다고 각오해서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먹어야 되지, 금강산도 식후경 하면서
바쁘게 자기가 일하면서 틈 내어서 밥을 먹을 해도 틈을 낼 시간이 없이 계속 손님이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계속 여기서 저기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훌쩍 지나서 밥 한 톨도 못 먹고 먹고자 우리 일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일하니 이게 이런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먹어두면 그래도 버티지만 평소에 잘 먹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때 다 쓰러집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한 사람은 환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보는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일 해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앙, 재난은 오픈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이러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교통사고 났다, 누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자식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자기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경우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평소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딱 만났을 때 시험의 때에 시험을 명쾌한다. 그 시험이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와도 시험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내 주시고 당신 지켜해 주시고 당신이 협조해 주시고 하니까 다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우리 애기 엄마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날 10시 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자식들이 늘 품에 있는 자식 항상 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 영향력이 있으니 내 유하에 따라서 자식들이 이리저리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자식을 커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 없습니다. 네가 까부로 쌓아봐야 아마 네가 여기까지지 하고 내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마음을 놓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식이 항상 안 자라고 품에만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자라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영향력 밖에 올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사고 치고 그때 문제 일으키면요 그건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부모에게 영향이 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도 오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여파도 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이제 자손들 보면서 자란 것이 삶의 재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죽으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라는 아이들은 엉망진창이고 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완전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으니 뭐 지질이 못났지 뭘 이런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래 보세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살았노? 앞으로 내가 뭐 때문에 사노?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자식이 품을 떠나서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언제?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 내 영향력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 주어야 그런 영향력 밖으로 나갈 때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평소입니다. 평소 우리가 늘 무사 안일한 때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란 것은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아무리 무딘 사람도 아이고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엉덩이 살이 두고도 침이 아주 길고 그리고 깊게 박히면 어떻습니까? 박히면 나중에 처음에 똑 찌를 때는 뭐 아무 반응 없다가 쿡 들어가면 나중에는 아야 한단 말이야. 아야. 그 반응이 어떤 정도? 민감. 그 사람의 센시티브한 그런 민감의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예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딱 들면 눈을 깜짝한 사람은 아주 그 사람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그러니 남한테 맞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손만 들어도 벌써 딱 피합니다. 그런데
뭐 내 맵지 그때서 때리면 그때서 아야 이런 많이 치박히면 죽지 뭐 아야 할 그런 교육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는요 센시티브 즉 민감 즉 깬 정도입니다. 깬 정도. 기도에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에 장사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에 장사 없습니다. 징계에 여러분들 두서 없고 징계에 여러분들 고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십니다. 재앙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재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점을 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출타한다 깨어 있으면 차 타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깬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청방직추같이 잘 뛰놉니다. 저번에 공이 찻길로 가서 큰 사고 유발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켜주시고 항상 주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저번에 뭐 한 주 걸려서 교통사고가 3번 쫙 안 납니까? 교회 차고 뭐 이번 주도 사고 다음 주도 사고 다음 주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말이야. 자꾸 나더라고요. 또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그렇게 찾기 해서 다행히 지켜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대형사고 나겠어요. 그 인사가 사고 나면 교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어떻게 이런 감당해서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것에 책임 있는 교회는 어떻게 이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안 일어난다 그런 보장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깨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의 종류, 기도의 모든 하는 대상 이런 거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같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단 말입니다. 친분이 있어도 그 친분으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여야 준다. 그럼 구하면 어떻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찾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구하면 응답이 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친구의 강청함을 보고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 말이야. 자기가 간절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물 한 컵이라도 주보세요. 평생 못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주고 목이 간절히 말랐을 때 배가 엄청 고팠을 때 그때 과거에 무슨 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끓여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죽으로 요기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맙든지 나중에 자기가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 죽을 수 줄 사람이 어딨노 해서 그 사람의 죽 한 그릇에 뭐 논 서너마지를 그렇게 바꿔줬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걸 들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보답 감사한다고. 감사, 하나님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보답이죠. 영광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때와 기한이 있듯이 기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간. 그러니 기도에는 기간을 양으로 말합니다.
기도에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을 채워야 해요. 그 양을 빨리 채운 사람은 빨리 응답이 있을 것이고 늦게 채운 사람은 늦게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가족이 여러분을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아빠의 일이 있다, 아빠 잘하이소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아빠가 최고야 하고 여러분들 그게 응원도 좋지만 그래봐야 공원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놀이도 여러분들 하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그게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귀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 기도의 양을 내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같이 여러분들 정말 이 십시 10숟가락이 모여서 한 그릇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한 숟가락밖에 안 했어요. 10사람이 똑같이 한 숟가락을 떴단 말입니다. 그러니 금방 자기는 한 숟가락의 수고에 한 그릇의 대가를 받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협력 아니겠어요? 이것이 가족애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부애가 아니겠습니까? 아빠 홀로 기도하세요. 아내 네 혼자 기도해라. 자식아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 마음대로 하이소. 이것이 무슨 여러분들 가족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에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들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가족이 내가 5명, 그러면 나 혼자 하면 한 분인데 5명이면 한 분 기도할 때마다 5숟갈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5배가 빠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2번 해보세요. 10배가 빠르잖아요. 3번 했을 때 15배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채워진다고요.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기한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없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투자가 끊겨요. 기도 투자가 없으면 절대 응답이 안 옵니다. 절대 거기는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다, 이건 기한이 안 됐구나, 기한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내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소개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간청도 하고 우리가 서로 품앗이 하자, 너 나 위해 기도해 좀, 나 너 위해 기도할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에 깨있는 사람은 이런 깨가 나온다고, 이런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마다 늘 어떠세요? 기도 부탁.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신학교 교수 얼마나 여러분들 신학생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되니까 학생 지나가다 교수님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내일 모레 출산입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캠퍼스 바로 그 교정에서 바로 서가지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을 저는 카브런트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있겠죠. 교수가 학생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때는 학생이 이 교수의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금반지에 학생이 왜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냐. 왜 그럴까요? 교수가 자기 문제 있을 때 지나가다 학생 만나면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 자 미스터 유 기도해 줄래? 하면 예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더래요. 교수님 기도합시다 하고 손 탁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우리가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내가 아직 양이 못 찼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탁했으라도 이 양을 채우기를 자기가 힘쓰는 이런 지혜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히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차세대가 정말 시그져가고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참 미래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성대 세대에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 여러분들, 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해야 될 때, 지금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